날 어느 집에 조금 깨어져 볼품없는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냇가까지 가서 물을 항상 길어오곤 했는데, 긴 장대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양쪽에 항아리 하나씩을 매달아서 어깨에 메고 늘 물을 길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말짱한 항아리였고요. 그런데 이런 한쪽에는 이 조금 깨어져서 금이 가서 볼품없는 그런 항아리를 메고 다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항아리를 한쪽이 깨어져서 물을 길어서 오다 보면은 이 말짱한 항아리는 집에 오는 그 시간까지 대부분의 물이 가득 찬 채로 집에 도착했는데, 이 깨어진 항아리 금이 가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겁니다. 늘 집에 도착해 보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이 이 항아리를 말짱한 항아리와 똑같이 좀 깨어져서 금이 가서 물이 새는 이 항아리를 똑같이 이렇게 다루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짱한 항아리는 늘 이제 자기 물이 가득 차서 오니까 늘 자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를 좀 드러내고, 야, 내가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항아리를 볼 때마다 이 깨어져서 금이 가서 물이 줄줄줄 새는 이 항아리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주인이 그렇게 힘들게 수고해서 고생해서 물을 길어오는데 내가 물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줄줄줄 이렇게 새서 반밖에 못 담아내니 참 죄송하기도 하고, 야, 안 되겠다. 내가 이 주인에게 왜 나를 계속 쓰시는지 이제 그만 새 항아리를 사서 쓰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또 물을 길어러 냇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져서 금이 간 항아리가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주인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깨어져서 금이 가서 줄줄줄 새는데 왜 저를 아직까지 사용하십니까? 이제 그만 다른 새 항아리를 사셔서 그렇게 주인님이 수고한 거, 고생한 거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은 그냥 잠잠히 미소만 띄우고 또 물을 담아서 어깨에 딱 짊어지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주인이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거라. 뒤안길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한쪽 길가에 쫙 피어 있는 것입니다. 저 꽃들이 보이느냐? 예, 주인님, 어떻게 이런 산골 마을에 길가에 저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나는 네가 금이 가서 깨어져서 물이 줄줄줄줄 샌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다. 알면서 너를 그냥 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너를 잘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단다. 그래서 네가 있는 이쪽 길가 쪽에는 내가 길을 가면서 항상 이렇게 꽃씨를 뿌려주었단다. 그 꽃씨 위에 네가 이렇게 흘린 그 물을 양분 삼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거란다. 워렌 버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깨어지면 버리기 바쁘지만 하나님은 깨어져 금이 간 항아리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는 우리의 약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다 아시면서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자책하고 감출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말씀하고요. 9절 하반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약함도 자랑할 수 있는 이유, 약함이 도리어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약함은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즉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선 안질일 것이다, 이 눈과 관련된 질병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의 그 광채를 체험하게 되고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수일 동안 그의 눈이 잠시 멀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눈에 안수하고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그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는데, 이때 아마도 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인해서 안질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뼈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내게 뼈 주려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봐 아마 이게 눈과 관련된 그런 연약함이 아닌가. 그 근거를 들고 또 편지를 대필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질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간질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역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사람들에게 업신당할 만한 약함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간질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간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막 쓰러지는 거예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참 자신의 이 약함을,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도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7절 말씀에서 보듯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바울인데 싶겠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려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 여기는 것에는 굽힘이 없던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신념이 이제 굽히게 되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다. 천상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경험하게 해주셨다. 그랬으니 만약에 가시가 없었다면, 육체의 약함이 없었다면 교만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그가 아무리 간청해도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그 이후에 더 내려놓음, 떠남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기대라는 책을 또 내셨고, 거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출세길이 보장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로 가라. 그래서 몽골에 가서 몽골 국제대학을 섬기면서 그곳에서는 부총장으로, 또 처음에는 교수로, 나중에는 이제 부총장으로 섬기시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또 교육도 시키지만 복음도 전하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일에 오랫동안 헌신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라는 새로운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침 인도네시아의 한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대학을 세우고 그곳에서 젊은 엘리트들을 교육시켜서 이슬람 선교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그런 뜻을 보였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자기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가게 됐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품으시고, 그리고 일이 금방이라도 진행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후원하는 여러 교회들이, 단체들이 후원하지만 아주 주도적으로 한 교회가 그래서 아주 책임질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그동안 내가 몽골에서는 부총장으로 있고 오랫동안 거기서도 헌신했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금방이라도 펼쳐지겠지, 이런 큰 기대를 품으셨는데 웬걸요, 상황이 오히려 더 반대인 거예요.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대학 설립을 딱 막은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2년간은 새로운 대학을 세울 수가 없다. 자기는 이제 몽골을 뒤로 하고 인도네시아로 왔는데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힌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또 그 과정이 이제 쉽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트라이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분명한데도 이렇게 막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좌절스러운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되면서 함께 후원하기로 한 교회나 단체들이 좀 이제 점점 그 마음들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막 애타는 중에 몸에 좀 이상 반응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 췌장에 종양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아직 암은 아닌데 이제 종양 단계인데, 이게 좀 이 몸 장기 아주 깊숙한 곳에 이렇게 생겨나서 이거를 제거하는데 의사들도 좀 곤란해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손을 댔다가 몸 전체가 이게 아주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처음에는 그냥 자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주변에 또 이렇게 크리스찬이시면서 또 같은 선교의 마음을 품으셨으면서 이 선교사님을 잘 아시는 또 의료진이 기도도 하고 또 자연 치료도 기다리지만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 권면을 받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은 이제 무난히 잘 끝났다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고열이 나고 구토 증세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병원에서도 좀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라고 해서 정밀 검사를 하는데 수술 직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췌장에서 이게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했던 부위들이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제 이 새는 것은 수술 직후에 일어나서 바로 이제 봉합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며칠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선교사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열이 나고 구토 증세가 멈추지 않고 온몸이 아파오는 겁니다. 이게 흘러넘친 것이 이 췌장의 액이 흘러넘쳐서 온 장기에 막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분 표현으로는 꼼짝 달싹 못하고 정말 자기가 생전
가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환자실에도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자꾸 몸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이제 몸을 그냥 병상에 딱 묶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신세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갔는데 다 막히고 어렵고, 갑자기 내가 전혀 병원 신세도 안 졌던 사람인데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병상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온몸이 묶여서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제게 주어진 이 상황이 뭡니까?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원망 섞인 한숨과 탄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아프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쭉 돌아보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을 쭉 돌아보고, 나름 뭐 책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고, 자기는 당장이라도 나가서 이 일들을 빨리 프로젝트를 잘 해내야 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런 깨달음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높아져 있었네요. 주님이 건강 주시지 않고 생명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고, 처음에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젊은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또 깨달음도 주셨대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고백하시는 게, 그렇게 참 병상에서 아픔으로 자기가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이 처음에는 너무 아프고 힘들게만 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것조차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직은 자기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치료도 속히 되지 않아서 몇 개월을 그렇게 고생을 했다.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참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분이 아내의 부모님들이, 장모님이 늘 이제 권면을 했죠. 이분이 신앙으로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살기를 권면하는 분이니까 또 아내의 가정도 잘 예수님 믿기를 권면했는데, 그동안은 꿈쩍도 안 하셨다니까. 그냥 말로만 에이 뭐 때가 되면 가지 뭐 이러시면서 꿈쩍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사위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병상에 누워서 의료진들도 이게 심각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혹여나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그렇게 안 가시던 교회를 찾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게 됐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병문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아내의 가정에 그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꿈쩍도 안 하시던 분들이, 물론 성교사님 고백, 내가 좀 아프고 고통을 당했지만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이 은혜구나. 내 약함과 고통도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이 참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감사하다,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시게 되셨답니다. 약함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약함은 족함의 은혜, 온전케 하심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족함, 즉 만족함, 충분히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족함, 그리고 온전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못하니, 병상에 있으면서 이영미 성사님, 내가 약해서 이렇게 못하니 일은 더 뭐 안 돌아가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걸 웬일입니까? 병상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지연되면서 지지부진하고 이제 함께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던 뜻을 모았던 사람들, 단체들이 다 뿔뿔이 마음이 흩어졌었는데, 자기가 병상에서 그 몇 개월간 아파하고 고통하는 동안 그 마음들이 다시 다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마음과 뜻이 모아져서 일이 더 진척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병상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지혜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부족함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함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9절 하반절에서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도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함이 은혜인 이유 세 번째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약함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함의 절정인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약하신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고난 고초 당하실 때는 약하신 모습이셨지만 부활 승리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과 칭호를 얻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있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저 깊은 약함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고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승리하게 하시는 재료,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만들 때요, 배추는 소금에 절여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매운 고춧가루가 이제 발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뭐 예전 같으면 우리 항아리에 꼭꼭 저 아래에 담겨지는 이 배추포기는 아주 꼭꼭 이제 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추포기들이 다 담겨졌다 싶으면 뚜껑을 탁 닫아요. 그리고는 이 항아리를 어디다 가져갑니까? 땅을 딱 파서 땅에 그냥 파 묻어버립니다. 그냥 흙을 다 덮어버리죠. 배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소금을 막 오랫동안 절이더니 매운 고춧가루를 막 바르더니 그다음에 막 항아리에 넣어서 꼭꼭 눌러서, 근데 항아리 뚜껑을 딱 덮더니 땅을 깊이 파서 딱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배추 입장에서는 가장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추가 김치가 되고 숙성이 되어 맛있는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 약함, 아픔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맛을 내고 강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저 환경과 상황에 못 이겨서 자주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전쟁에 참전한 어느 무명용사의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내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도록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였으나 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내게 병약함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도록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지혜로워지도록 빈곤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도록 권력과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약함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못나고 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처 아뢰지 못했던 기도마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약함 중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이 약함의 은혜와 능력,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함으로 약함을 주님 안에서 승화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창피하고 부끄러워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 약함을 통해 당신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삼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